성경적인 윤리를 우리가 몇 달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커버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개별적인 틀에서 보면 율법의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자나 맹자나 이런 성현들의 경전도 읽고 참고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윤리를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당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 벌써 재판장이 있었는지는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후의 상황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부러진 화살, 이 영화가 나와서 사법계의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부러진 화살, 영어로 하면 broken arrow란 말인데 broken arrow는 저기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고 인디안들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부러진 화살. 또 미국에서 핵미사일이 도난당했을 때 사용하는 암호가 브로큰 에어로입니다. 그런 이름의 영화도 있습니다. 또 전투 시에 적이 아군 진지를 돌파할 위험이 있을 때 공군에게 아군 진지 위에 폭탄을 투하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브로큰 에어로입니다. 저처럼 잡다한 지식을 갖다 보면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교수의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가 주장하는 대로 억울한 판결이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말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진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이 맡습니다. 원고, 피고 측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12명의 배심원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원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진위를 파악하는 이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을 적용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도 100% 흡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 왕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모든 판결이 솔로몬의 판결처럼 멋지고 명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도박을 한 것입니다. 소위 엄포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그래가지고 각자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에게 반씩 주자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정말로 그 아기를 반으로 자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박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 두 여자 중에 어느 누구도 기가 죽지 않고 자르라고 이렇게 했다면 솔로몬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의 엄포는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실제로 그 두 여자보다도 더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폴리그래프, 사람의 심장 박동, 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그것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그때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지, 실제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태연하게 하는 사람은 심장 박동도 빨라지지 않고 몸이 땀을 흘리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에는 폴리그래프가 거짓말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기의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사건들, 케네디를 누가 암살했느냐, 또 대한항공 007호가 어떻게 해서 추락하게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결코 밝힐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미 기정화된 사실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은 요지경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진실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사법제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쁜 심판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쁜 심판이라도 심판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쁜 부모라도 부모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쁜 남편이라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경우가 많아요. 나쁜 제도라도 제도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LA 흑인들 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지요. 그때 LA 경찰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습니다. LA 거리를 폭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인 교포들이었죠. LA에서 장사를 하는 한인 교포들의 상점이 불에 탔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지요. 경찰이, 나쁜 경찰이더라도 경찰이 있는 것이 경찰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경찰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선하냐 악하냐를 가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위험하고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쁜 심판이라도 심판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8.15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혼란기에 그 혼란기를 경험해 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리창 하나가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관공서, 학교, 유리창이 남아있지를 못했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없는 무질서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깨뜨리고 부수고 훔치고 보는 무질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시에 사담 후세인이 패배하고 이라크 정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이 약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라크의 국립박물관에 그 수천 년 된 메소포타미아 유물들이 다 약탈당했어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든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 알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수천 년 된 유물들이 다 약탈당했어요. 이제 사담 후세인이 물러가고 법을 집행할 기관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훔치고 약탈하고 무정부 상태, 무질서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에나키, 무정부 시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노예 계급으로 그들은 주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먹으라 하면 먹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스스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 10계명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예속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립, 자율, 자치, 독립, 주권의 개념입니다.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혼란만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자집 또 자치, 자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들의 자유를 구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유를 자유만큼 제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자치국가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헌법을 제정한 것처럼 미국이 독립할 때 제일 먼저 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하다는 증거고 그 자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 사람이 질서를 지킬 줄 알고 규칙을 지키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autonomy, 스스로를 다스린다, 자율, 자주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자유의 파생 상품이 자유라는 것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법규를 만들어서
누가 이 심판을 맡게 하고 누가 규칙을 다스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에 왜 심판이 있습니까? 그 심판은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경기를 최대한으로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는 선수를 심판이 정하고 때로는 옐로우 카드를 주고 때로는 레드 카드를 주고 퇴장을 시키는 것이 경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기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독도 관중도 심판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최고의 경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나 사업이나 정치나 학교나 모든 분야에서 심판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기만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자립적이고 자유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재판장을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 또 심판을 반대하는 것과 그들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과 그들을 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에게 반대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의 유사에게 반대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하는 것과 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서상에는 반대를 하면 욕을 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이 어렵고 토론의 문화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의견과 다른 사람, 내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반대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토론이 되지도 않고 완전히 극과 극 적대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사람의 정서를 거칠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자가 적이 아닙니다. 반대자일 뿐이지 반대자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선진국의 정치 문화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유세를 하고 또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이들이 멋지게 축하한다 말을 하고 그는 나의 어포넌트였지 에너미가 아니었다.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어포넌트 반대자였지만 에너미가 아니었다. 적이 아니었다. 어포넌트와 에너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어포넌트가 에너미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반대자인 것뿐만이 아니고 적대시합니다.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 지도자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재판장이 틀릴 수 있어요. 재판장이 불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재판장을 가리면 돼요. 재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나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바꾸는 것과 그 사람의 방침이나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석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과